네, 오늘은 징계의 도구 미디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장막을 치는 여인 야엘의 활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듯 태평의 세월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기나 물이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는 이 자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망각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 믿는 자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악을 행한 세대는 드보라가 활약했었던 그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태평했기 때문에 이 40년을 한 세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40년 이 다음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러한 마음은 반드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의 이 계승이 실패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는 또다시 악을 행할 수밖에는 없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모태신앙이라는 말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이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두가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사이고 장로라고 하더라도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평안이 깨지게 되면 사사기에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1절에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시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입니다. 요셉이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목민이기도 했지만 외국과도 무역을 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땅의 경계가 대략 그 엘란만의 동부 지역인 아카바만 일대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는 모압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했지만 이 모세에 의해서 이들은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다시 국력을 키워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이 장면이 이전에 다른 민족들의 압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나 이 모압의 에글론이나 가나안의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는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에 의한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들이 이 창과 칼을 가지고 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인해 전술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즘과는 다르게 국경선이 분명하지 않았죠. 그리고 국경선을 지키는 이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소수의 무리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서 이제는 그들의 그 약탈을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주객이 전도되어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죠. 미디안과 함께 이 호전적인 이 아말렉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저 먼 곳에 있었던 이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와서 약탈하고 돌아가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쳐서 쫓아내고 아예 그 자리를 빼앗으러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4절은 그들이 와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진을 치고 가사라는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먹을 만한 음식을 남겨두지도 않고 이 가축인 양과 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들이 그냥 밀고 내려와서 작정을 하고 장막을 칩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일부만 그들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평원을 넘어서서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중해에 위치한 성경에서는 가사라는 곳인데 지금은 가자지구라고 불리우는 그곳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은 곡식을 익은 대로 약탈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을 멸할 정도로 싹쓸이를 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토지 소산뿐만이 아니라 소나 나귀 등의 가축들도 약탈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심판을 달게 받기 위해서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메뚜기 떼의 습격과도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적당히 들어와야 어떻게든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메뚜기 떼처럼 쏟아져 들어오니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 요즘에도 가끔씩 이 메뚜기 떼에 대한 피해 소식을 듣는 때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메뚜기 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메뚜기와 다르게 크기도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는 곳에는 나만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메뚜기 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미디안 민족들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산에 마련한 임시 거처로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곳에 숨어 지낼 수밖에는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기간을 7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년은 지금 사사기에 나온 여러 내용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우 짧은 기간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심판의 강도는 앞서 나왔었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궁핍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전쟁에서 져서 매년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메뚜기채처럼 내려와 모든 것을 싹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없는 지경이니 여러분, 이들이 어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궁핍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매를 맞고 돌이키는 경우보다 매 맞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또 병든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병들기 전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늦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부르짖음이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구원이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아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지금은 전에는 자연스럽게 해오셨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사가 아닌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사사, 즉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는 환자의 그 아픈 곳이, 그 통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는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이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도 사실 요즘은 1기나 2기, 즉 초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이 완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발달을 했죠. 하지만 4기, 즉 말기에 발견하게 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달아야 빨리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학대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믿는 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또 무시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욕구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들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모습이죠. 또 어떠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간의 경우 때문에 패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교만함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약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구가 나타날 수밖에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이러한 인간적인 이 본능적인 욕구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채워다 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가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은요, 이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우리는 샤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다라는 뜻을 가졌고 다른 뜻은 따르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청종하다라는 뜻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이 미디안의 침입이라는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렇게 된 원인을 지금 분명히 짚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우리가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모습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런 징계로부터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